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을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의문사항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사람 보고 일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먹을 게 풍부하고 과일도 늘 있고 또 채소들도 그냥 나오고 그런 에덴 동산을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잘 준비해 놓으셨지만 사람에게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좀 위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땅을 갈지도 않았고 들에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당연하죠. 아직 사람은 이제 에덴 동산을 하고 거기도 두셨기 때문에 또 초목도 없고 또 채소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2장 10절부터 보면 네 개의 강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11절에 보면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을 둘렀고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준비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금이 있더라도 누가 캐야 되죠. 금이 충분히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금반지로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금을 캐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도 에덴 동산은 온전하게 준비된 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예전에 그 창세기 그 전장에 보면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졌고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제 큰 미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여기서도 네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명령에 이건 굉장히 뭐랄까 우리 일상생활 같은 느낌, 어떤 인생의 방향이라고 보다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일주일 동안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경작하라라고 하셨어요. 12절을 보면 경작하라. 경작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 위에서 떼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지 재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근면하게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일을 하십니까? 또 직장 가는 것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왜? 거기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내 삶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성경적으로만 보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보장되어 있고요. 그러나 일을 통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것일 뿐이지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하는데
소가 일하는 건 자기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큰 일을 하는 거고 거기서 나온 수확 가운데 일부를 그 소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의 직업이 있고 거기에 내가 먹고 사는 일도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유함의 소스가 나의 부유함, 나의 지금 갖고 있는 이 재정의 근원은 여러분의 직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아니 일하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경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그냥 먹을 것을 주겠다, 일하지 않는데 너희를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여기는 단지 내가 그냥 스펙을 쌓아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환경적인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라는 것도 있고, 또는 여러분에게 지금 환경과 상관없는 기회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그런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뿌렸을 때 그것을 복 주실 수 있지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많은 수확이 아니라 100배의 수확이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내가 심은 것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는 일, 내가 경작하는 일은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take care of 또는 keep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켜야 되죠? 왜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까?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부유함을 놓치는 또 다른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쓰는 것이 있고 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겼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치유를 구하죠. 그러나 더 좋은 게 뭡니까?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부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도둑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하면서 훔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기회들을 자꾸 훔쳐갑니다. 그렇다고 우리한테서 강도질을 하고 탈취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실수를 저지르게 자꾸 만들죠. 욕심으로 일하게 하고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줍니다. 대부분 거짓으로 하는데 실제로 아담은 경작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지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사탄이 있었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에게 와서 거짓말로 속였을 때 아담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이 주도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은 자꾸 버는 데에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키는 데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고 나서 고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잃기 전에 고치는 것이죠. 건강을 잃고 나서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것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재정의 상태에서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100만 원 벌었을 때에 10만 원 11조 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1억을 벌었을 때 1000만 원 11조 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10억을 벌었을 때 1억을 11조 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퍼센트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내가 지키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돈 다 새나갑니다. 또 교통사고 한번 나면 다 새나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데,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저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는 것, 안전하게 있을 때에 내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다음 하수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별 문제 없을 때 순조로운 인생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16절에 먹되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풍족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청교도나 혹은 그 선비사상, 청빈사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극단적으로 갈 때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자꾸 멀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부유함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거기 포함이 되죠. 성경에서 염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뭐라고 그럴까,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지키고 그런 것들이 마치 좋은 삶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늘 아껴야 되고 또 사치하는 것보다는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저축하는 것이 정말 긍정적인 계획 가운데 하는 것이냐,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맞게 사는 것은 당연히 계획되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다음 해 꿀을 씨까지 먹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을 씨는 늘 남겨놔야 되는 것이고, 먹을 양식은 비축하고 남는 것으로 물물 교환을 하든 팔아야 되는 것이지, 올 한 해 자기들이 먹을 식구들이 불어날 것들, 그것들 예상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살림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거, 이게 좋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것은 가난한 마음가짐입니다. 태도 자체가 가난하고 불안하고 아껴야지 살다고 하는 이제 가난한 마인드셋 또는 멘탈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근본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청자년 때에 목돈을 마련해야죠. 종잣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뭔가를 그 재산 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동안에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에서 종잣돈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생활비라는 것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아껴서 씨앗을 만들지 않으면 심을 게 없어지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져서 늘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저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을 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염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 어떤 극단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부유하면 안 되지, 좋은 거 입으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한 극단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과한 것도 있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목사님이라면 조금 평균보다 조금 못 사는 걸 기대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없는 일이고, 목사님께서 자유하면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 너는 더 그러니까 너는 안 먹고 있다, 또는 많이 먹고 있다, 이것은 자기가 판단할 일이지 다른 사람의 잣대를 들이댈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요. 어떤 사람은 싼 거 먹고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비싼 거 먹어야 만족합니다. 저는 사실 비싼 거 먹으면 좋죠. 근데 편하지만은 않아요. 이게 제 수준이거든요. 저의 부유함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그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필요도 없고 그 무리하게 끌어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과일을 먹을 때 아담은 아담이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요. 하와는 하와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겁니다. 그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는 이렇게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미혼이 계시는데 결혼을 한다면 이 재정적인 이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같은 집안, 비슷한 집안의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집안의 배우자랑 결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돈 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건데,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난한 생활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아주 사소한 마찰들을 계속 가져오고 실제로 큰 스트레스를 동반하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집안 맞춰서 결혼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렇다고 뭐 집안의 자산 능력을 보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면 비슷하지 않으면 연애 때부터 좀 힘들어요.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큰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는 다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연애 때부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결혼하고 싶다. 그거는 잘생겼든지 아니면 뭐 예쁘든지 뭐 그런 경우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가난한 마인드셋도 잘못된 겁니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마음껏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네 번째는 먹지 말아라. 방금 먹어라 그래놓고 다음에는 먹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뭘 먹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자유인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에는 또 종류에는 지켜야 될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침범하면 안 되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말라기 3장 8절 한번 찾아주세요. 오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훑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면 도둑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지금 선악과 따먹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 이거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저주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법칙이 내 가운데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11조와 헌금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부여될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집안 얘기긴 한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재정은 저희 아버지가 관리하셨고 어머니가 저희 집안에 11조를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버는 모든 소득에서 생활비만 어머니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 어떻게 했냐? 생활비만에 11조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생활비 받은 것에 온전한 11조를 했다가 생활비가 너무 적어지니까 그럼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한테 설명을 못 하잖아요. 몰래 11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집이 그래도 이 정도 부유하게 걱정 없이 살게 된 대부분의 결정들은 어머니가 하신 결정들이에요. 어머니가 분당에 청약을 넣었고 분당에 아파트가 당첨되고 쌍문동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재산이 많이 늘어났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다 보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11조를 떼먹는 것은 저는 꿈에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11조를 떼먹어도 된다는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교회를 몰래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몰래 다녔는데 매 주일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친구네 집에 간다, 뭐 놀러 간다, 다양한 거짓말들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고, 저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뒷자리에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늦게 간 적도 없습니다. 디즈니 만화동산에 유혹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혹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는 건데 그 만화동산 때문에 교회를 빠져요. 어떻게 교회를 늦어요. 그 시간 되면 만화동산 딱 끄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헌금 떼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장로님의 자녀들, 정말 부러웠거든요. 내 친구들 중에. 또 집사님 딸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자유롭게 교회를 오고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알아. 선생님들도 원래 알고 있어.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교회 사람들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얘네들이 헌금을 떼어먹는 걸 제가 발견한 거죠. 그때의 분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저렇게 하나? 우리는 헌금 드릴 때 당시에는 좀 약간 율법주의였는데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돈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는 꼭 새 돈으로 바꿔서. 지금도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헌금할 때 중국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 헌금할 때, 저 직접 본 건 아니고 말만 들었어요. 헌금할 때 앞에 그 QR코드가 뜬대요. 그럼 다 사람들이 이거 들고 QR코드 찍어서 그냥 입금면 안 돼. 이렇게 헌금을 한대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건 좀, 여기서 이제 20, 30대와 30, 40대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20, 30대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고, 30, 40대부터는 그것 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저는 그거 상관없다 생각해요. 헌금의 정성은 봉투에 예쁘게 넣고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정성은 새 돈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금의 정성은 내가 이걸 은행까지 가서 돈 받고 이게 정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헌금의 정성은 액수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질이지. 1,000원짜리를 곱게 달아서 봉투에 넣어서 하는 헌금과, 그러나 거기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더 넣는 것과 그건 정성이 액수에 있지 포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헌금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부자는 멋진 헌금을 했죠. 폼나게 했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했죠. 그리고 과부는 동전 하나 들고 와서 겨우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전 재산을 했다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내 생활에서는 이 10,000원을 헌금하면은 사실은 점심 먹을 때 10,000원짜리 못 먹고 5,000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10,000원 했다면, 근데 1,000원을 더 하고 싶으면 11,000원을 했다면 꼬깃꼬깃한 돈이든 QR코드를 찍든 계좌이체를 하든 헌금의 본질은 저는 그 액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늘 괜찮은 거예요. 아무거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좀 우리가 예수님 같지 않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 바꿔주는 사람들 상을 엎으신 거죠. 다 그냥 내쫓아버리고. 이거는 이제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당연히 11조로 먹고 사는 게 당연한 대로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기지 않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에서 팔지 않는 동물로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했어요. 물론 이게 처음에는 그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지방에서 오는데 제사 지낼 때 짐승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오기도 벅찬데.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오는 도중에 양을 계속 먹여야 되고, 이렇게 끌고 와서 그 양을 제물로 해야 되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제물로도 못 드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사기 시작한 거고, 그게 점점 발전돼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데 쓰는 양들을 따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민에서 데려오는 양들을 금지를 하는 거예요.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싸게 팔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뭐 한 세겔, 뭐 달란트는 금의 무게고, 세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전인데, 이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었냐면 당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우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얼굴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헌금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무 무늬가 없는 그런 동전을 성전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헌금용. 근데 이 환율을 막 후려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런 장사를 했어요.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기고. 이런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 아니, 내가 양을 사오든 여기서 사서 드리든 사실은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냐? 이거 본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 하셨냐면, 누구 얼굴이 있냐? 이거 황제 얼굴인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얼굴 새겨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거 받으시는 거지, 이게 어디 동전이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율법주의가 되고 경건주의가 되어버려서 그것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이 그런 풍미를 취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거를 미워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이 오염됐고 강도의 구절,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못마땅해 하셨고, 그래서 환전하는 상을 엎으시고 거기에 있던 제물이 될 동물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원래 제사 지내는 동물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밖에서 피 흘림이 피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안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잡아서 데려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막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는데, 지금도 만약에 QR코드 찍는 게 이상해서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도 되고 QR코드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되고.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헌금하는 시스템에 교회에서 뭔가 이득을 취한다면 이제 거기서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코인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성전 코인을 발행해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거래를 했다는 거. 하여튼 유대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코인을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주가 아닌가? 아니, 근데 그걸 뭐 구원을 사자는 게 아니라, 지금 가상화폐가 다 뜨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코인을 안 만드냐, 이런 얘기 있고요. 실제로 바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도태된다, 그럼 코인 안 되니까 교회가 이 코인을 사용하자, 그래서 지키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경작하라.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영리 목적의 일이든 비영리 목적의 일이든, 그것이 전임 사역이든 아니면 파타임이든 아니면 내가 직장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이 일 안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 도망다니셨습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긴 했지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빵 얻어먹은 사람이 제자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죠. 제자들은 일터에서 예수님 부르셨고, 밤새도록 일한 베드로를 부르셨고, 세관에 세금을 걷고 있던 마태를 부르셨지, 놀고 있던 사람 예수님 제자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조금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5일제라는 것은 성경적인 거야.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전일 봉사를 해야 된다. 토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이고 제대로 찾아가고 있구나.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지 안식일이 아닙니다. 토요일날이 쉬는 날이 돼서 참 감사하고, 이제 주일에는 마음 놓고 일하는 날이 돼야 된다. 주일이야말로 교회와
불신자들을 섬기는 날이 돼야 된다.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엿새를 일하라는데 닷새 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두 번째, 일해서 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지켜집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방어하는 것이고요. 그 농사 적은 사람들은 알아요. 농약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아프리카에서 잠깐 농사하는 거 해봤는데요. 벌레들이 다 파먹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질 않으면 도둑들만 배를 불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족함을 누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너무 배고프면서 하나님 사역하는 거, 우리가 너무 그럴 생각 없고 얘기는 하지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이제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리를 하고 보니까요, 우리 인생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잘 지키고 충분히 너희 일하는 것을 잘 누리고 그러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시고 아주 쉬운 것이고 원리적인 것인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쉬운 말씀을 또 전하냐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여러분 것을 삼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도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뛰어넘고 어드밴스된 것들을 자꾸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오면 답을 못해.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들은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가장 기초적인 복음과 기초를 듣는 것,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하도록 저는 훈련을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고 훈련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